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침몰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죽거나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로 고통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사고를 당할지라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큰 축복이 되게 하시지, 우리가 그냥 어려움 가운데, 그냥 사고 가운데 그냥 내쳐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굳게 믿으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우회해 가라 이렇게 사인이 나오면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우리 마켓 스트리트하고 26가에 하수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안 끝나가지고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딱 쓰면 우회해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회 가야지. 그 돌아가는 게 한 1분에서 2분 더 걸릴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왔어. 또 우회하라. 또 아직도 공사를 안 끝낸 거야. 한국 사람 같으면 금방 끝내는데 여기 또 한참 걸리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냐. 돌아가는 게 1, 2분이지만 기분 좋지 않죠. 하수도 공사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머릿속에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가라 그러면 기분 좋지 않죠. 우리는 직진하는 거 좋아하죠. 빠르게 가는 거, 지름길로 가는 거, 새치기를 해서라도 빨리 가는 거 우리는 좋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정체되는 경우 많이 있죠. 출퇴근 시간에 그냥 정체되기도 하고, 사고가 있어서 정체되기도 하고, 알지 못할 그런 공사 때문에 정체되기도 하고, 내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가는 그런 길이 정체가 돼서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길도 그러하죠. 인생길도 뭔가 일이 잘 풀려가고 직진으로 가고 빠르게 열리면 우리는 항상 좋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인을 보게 되면 정체되는 일이 일어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회하라는 그런 사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고속도로처럼 쫙 열린 길을 잘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돌아가고 또 우회 사인을 봐가지고 또 돌아가야 되네, 또 한 번 돌고 정체되는구나, 앞에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뭐 정체되는 거는 우리가 참을 수 있죠. 어릴 때 우리의 그런 인생은 앞에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매중 충돌을 당해서 사고를 나서 아주 큰 그런 공경에 빠질 때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길이 꽉 막혀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계속 우회 표지판을 보게 되어서 계속 돌아가기만 하고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그런 인생길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나오미는 인생 가운데 그냥 우회 표지판이 아니라 몇 중 충돌 난 것처럼 큰 사고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 묻혔던 곳이어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던 그런 도시이죠. 그 뒤로도 계속 사사시대 때는 입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뒤로도 계속 여러 그런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베들레헴은 큰 도시를 이루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탄생한 그런 큰 그런 교회가, 기념교회가 거기 서 있고, 또 베들레헴 인근에 헤롯이 만든 큰 그런 산성이 있어서 지금도 유적지로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큰 가뭄이 들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요단강 맞은편에 모압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면 조금 더 잘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사를 해도 큰 이사를 했죠. 바다를 건너서 우리는 멀리 이사해 왔기 때문에 이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죠. 한국이 힘들면 미국으로 오고, 미국이 힘들어 캐나다도 한번 가보고, 멕시코가 좋대 멕시코도 가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삶의 그런 방식이죠.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삶의 풍파를 직격탄을 그냥 맞은 거예요. 모압 지방에 가서 갑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배우자가 죽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인생이 안정돼가지고 경험도 쌓이고 하니까 뭐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죽는다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지금도 두렵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 여자에게 경제권이나 참정권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빠졌겠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왔는데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배우자가 죽겠죠. 사람이 배우자가 죽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한 것은 아마 자녀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몇십 년 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죽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그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죠.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녀가 죽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배우자가 죽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배우자가 먼저 한번 죽고 이어서 첫째 아들이 죽고 또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여자 이름으로 어떤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남편도 죽고 창성한 아들들이 다 결혼했는데 젊은 그런 부인들을 두고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만나면 무슨 소망으로 하루를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그나마 자식을 의지해서 같이 그래도 오손도손 살아보려 했는데 자식까지 죽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용이,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망으로 서서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한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평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형통하게 우리의 그런 삶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은 활짝 열리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소원은 자유입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게 부모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게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일단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갈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에덴 동산이든 하나님 나라든 하나님 품이든 그게 부모든 가정이든 일단은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죄인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그런 죄. 이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속 기본에서부터 그냥 본능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어서 이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이 갈망이 늘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미국에서 카나다로 이사 가는 거 문제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 오는 거 아무 문제 아니죠. 오클랜드 살다가 또 딴 데로 갔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굉장히 험난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큰 소망을 주려고 다윗 왕을 이 세상에 보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냐 하면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소망으로 인도하고, 자유를 찾아 나간 사람들이 다 그 삶이 망가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기를 원했냐면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나오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루하루 살다가 저 땅이 괜찮겠다. 저 땅이 어디냐면 모압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건너가서 거기서 그냥 살아야지, 그럼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풍파를 그냥 직경탄으로 맞는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 이제 먹을 거를 정말 자기 손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고생을 해야 되는 것,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다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는 거죠. 삶의 직격탄 속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랬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갖는다면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못 가져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나오미야, 네가 떠난 베들레헴을 바라봐라. 베들레헴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모압 땅이 좋은 것 같았는데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죠. 정신이 들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모압 땅에서 그냥 죽을 수도 없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니까 나오미의 그런 며느리 룻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돌아왔냐 그랬어요. 이 나오미라는 그런 이름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beautiful, 하나는 joyful, 아름답고 기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 이름 가운데.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아롬이, 아름이 이런 거 있죠, 우리도. 그죠? 아름다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름과 다른 사람들이 있죠? 딱 봤는데 이름하고 달라, 그러면 우리도 놀래잖아요. 나오미 할 때 옛날에는 그렇게 친숙했던 이름이고, 이렇게 딱 자부심 있게 내 이름 이쁘지? 그러면서 다녔는데 돌아오면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나오미 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하게 됩니다.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 다 잃었다. 다 잃었다. 내가 가족과 함께 나가는데 이제 빈털터리로 혼자 들어왔다. 이제 empty. 아무것도 없다. 나를 그냥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비트니스, 이렇게 쓰다, 괴롭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내 인생 쓴맛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그냥 마라라고 그냥 불러주세요. 그냥 내 인생 완전히 괴로움의 그런 상징인, 비참함한 그런 상징인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낮춰도, 자기를 아무리 낮춰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까지 읽었는데 1장의 마지막, 그때가 보리추수의 때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그런 추수, 하나님이 열매를 주는 그런 시기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밀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추수하는 때로 가면서 나오미의 그런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수치스럽게 돌아왔어요. 나는 나오미가 이제 아닙니다. 나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 괴로움의 상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룻기의 마지막에 가면 정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가 정말 새로운 그런 손자를 품에 안습니다. 그 품에 안은 그런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상이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그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면서 얼마나 높이시는지 그가 왕의 후손을 안고 메시아의 후손을 앉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룻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의 인생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을 때 나는 돌아왔는데,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나는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이 돌아오는 힘을 크게 가져야 돼요. 크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래 깨달은 그런 사실이에요. 그전에도 알았었죠. 근데 올해 크게 깨달은 그런 사실이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이게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사람의 전적인 타락, 이게 첫 번째 교리예요. 5가지를 정리한다면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전적인 타락.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가 하겠지, 뭔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만 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정말 타락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 교인을 보면 타락했더라고요. 그걸 알고 시작하면 상처가 없는 거죠. 그걸 모르고 시작하면 상처가 너무너무 크죠. 못 견디죠. 우리 가정을 보면 타락한 거죠. 가족을 보면 타락한 거죠. 우리 자녀를 보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을 한 거죠. 이 타락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뭐 괜찮고 교인들은 타락했어, 안 그러죠. 절대 그러지 않죠. 내가 내 아들을 보면서 너 정말 타락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왜 그래? 그러는 건 아니죠. 제 거울이죠. 제 거울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제 미래를 보면서 말하는 거죠. 너 정말 타락했구나. 그것은 내가 타락했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교인을 볼 때도 정말 사람은 타락했구나 했을 때 우리 교인만 타락해, 나는 잘났어,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같이 우리는 DNA로 연결돼 있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사실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힘있게 못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는 거죠. 현대인은요, 자기를 좀 좋게 생각합니다. 현대의 정신 아닙니까? 너 괜찮아, 너 원하는 대로 해, 너도 괜찮아, great, 이거 해주잖아요. 더 심하면 오썸까지도 해주잖아. 오썸, 이거 해주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뭐 가끔 편하기도 하죠, 서로.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는요,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도 그렇게 회개하죠. 나는 지난주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다. 나는 큰 죄질 시간도 없다. 난 너무 바쁘게 일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집안일 돌보고 하다 보면 그냥 끝이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거죠. 이런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야, 내가 무슨 잘못했냐, 그렇게 내가 언제 뭐 바람을 폈냐, 내가 무슨 뭐 도박을 했냐, 이렇게 나가면 그날은 얘기 못 합니다. 그죠? 저 인간 정말 당신 하다가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럼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난산장 뭐 사치를 해, 내가 무슨 뭐 가서 춤을 춰, 내가 뭐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남편도 볼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버리면 다 성인군자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날 대화가 전혀 안 돼, 꽉 막혀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가출한 자녀처럼, 가출한 사람처럼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여성 중에서는 뭐 최고다. 2020년에 대통령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출마설이 벌써 이렇게 좀 나와요. 힐러리가 안 돼, 내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있다 그래요.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또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이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이미 9살 때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몇 년간 계속 그렇게 당하는데도 엄마한테 얘기해도 엄마가 너 무슨 소리 하고 들어주지도 않죠. 너무 갈등하다가 결국 집을 뛰쳐나가고 결국 14살에 또 사생활을 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2주 만에 죽죠. 더 방황해서 마약하고 뭐 거리로 그냥 방황하면서 더 혼돈의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사람 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그 민감한 시기에 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죄일에 가게 됐을 때 엄마는 이미 양육권을 포기했고 이미 또 한참 전에 헤어진 아버지가 다시 그 자녀를 맡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와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을 해줍니다. 뭐 그래도 아버지니까 뭐 옛날에 벌써 버렸고 뭐 잘 양육도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 딸을 맞이해서 찾아와서 이 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프라,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정신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딱 중요한 말을 한번 해준 거죠. 아버지가. 사람은 3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을 창조해서 크리에이트해서 막 일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가 일을 일으키고 막 하면 동조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다.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또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말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세계사를 이끄는 사람인가? 세계 역사가 움직일 때 같이 동조하고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인가? 좀 줄여볼까요? 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다.
난 광고가 나오면 잘 듣는 사람이다. 나는 광고가 나와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광고를 하면서 광고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뭐 또 나오네 이렇게 하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저는 약간 가끔씩 바꿔요,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죠. 그걸 뭐 나라로 만들어 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인가, 일을 창조하는 사람인가, 일이 되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기를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질 사람으로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오미도 자기를 그렇게 봤던 거죠. 나오미도 나 먹고 살아야 돼, 그냥 모업당으로 가는 거죠. 좀 더 뭐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는 존재라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난 남에게 큰 피해는 안 줘, 그러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어? 이미 갇혀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거기서 또 자유를 누리려고 그래?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힘써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힘써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품지 않으면 절대 이를 창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정립해야 되죠.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철학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인생 가운데 2가지를 꾸준하게 해갑니다. 하나는 감사한 일 기록하기, 감사 일기 쓰기, 이걸 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죠. 아마 뭐부터 계속 유명해지면서 귀한 그런 신앙을 갖지는 못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계속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지금에서 보면 조금 뭐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2가지를 딱 결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감사의 일기를 쓰리라. 그러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돌아오죠. 여호와께로 돌아오죠. 그러고서 그 삶이 계속 풍성해지면서 4가지 철학을 정리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게 자기 철학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인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명으로 디벨롭 시킨 거예요. 기도와 감사 속에 나온 거죠.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픕니까? 더 많이 아파했습니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이 아팠어,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사명으로 디벨롭 시킨 거죠. 더 많이 아팠습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꿈을 꿉니까?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뭡니까? 사명입니다. 꿈을 꾸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길을 더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리더의 자리에 또 서는 것이지요. 꿈꾸는 건 자유야, 그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꿈을 꿉니까? 꿈을 꿔서 사명으로 잡아서 다른 사람도 꿈꿀 수 있게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짐이 아니라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러는 거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삶이죠. 흑인가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자기도 또 그런 삶을 살다가 체류도 들어가고 엄마도 버리고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그 아버지 밑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고등학교를 시작하고 다시 대학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결국은 졸업 사명이 나아가면서 그 많은 고통과 많은 그런 상처들이 도리어 사명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생기 있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그 말로서 뭐 이렇게 쇼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두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사명,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나가면 타락한 그런 본성이 계속 꼽히는 거죠. 난 덜 고통받고 싶어, 난 너무 아팠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뭐 계속 타락한 그런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난 내 꿈이 있어 이렇게 추구해봐도 그 꿈만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계속 제약된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갖고서 계속 이렇게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쉽게 못 가는 거죠. 대통령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확 가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힘있게 나가야 여기에 은혜가 생기고 돌아가는 그런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냥 모압 당해서 난 여기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래, 난 나름 성실하면서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왔다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도록,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도록,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딱 일치되도록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됐다는 그런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다 타락했으니까 그만이야 그러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거죠. 다시 타락해서 우리의 인생이 혼돈의 시기가 되고 정체의 시간이 되고 마치 교통사고 난 것처럼 그렇게 꽉 막혀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지름길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숏컷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새로운 우리의 인생에 소망과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는 꿈을 많이 꿉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더 뜨겁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싶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상해? 그럴 수도 있죠. 왜 자꾸 꿈만 꿔 이상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모든 걸 다 사명으로 받아서 새롭게 돼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의 그런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갖는다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감사하게 우리는 이번 주에 또 수련회를 가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좋은 시간이죠. 수련회 가기 좋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고생스러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그 마음,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금식 한번 해봅시다 한번 했죠. 저는 압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이 잘 듣지 않는다는 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확 나오면 좋겠는데,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다시 권합니다.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예,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뭐 지난주에 4끼 했습니다. 예. 그게 좋아요. 그게 밥을 안 먹어야 돼. 사람들이 안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기 인생이 별거 아닌 것도 느껴지고 그 모든 욕망이 많이 사라져. 많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음식 바라보면서 소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소박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힘이 나오죠. 다시 금식하면서 마음 준비하고 수련회 가서 뭐 여러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순간에 이 마음의 소망들을 여호와께 한번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깊이 가본다. 내가 많이 떠나왔는데, 여러분 바다도 건너왔는데 나는 무난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가끔 강이 아니라 바다를 건넌 그런 삶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든 인생의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고 이 정체를 다 없애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봐야 되죠.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이 지금 정체되고 있다. 언제든지 내 인생은 지금 꽉 껴있다. 내 인생 막혀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열매 맺으면서 소망으로 능력으로 풍성한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